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합니다. 분배 나갈 때는 먼저 경계선을 얘기를 해줍니다. 남쪽 경계가 어디까지냐, 동쪽이 어디까지냐, 북쪽이 어디까지냐, 서쪽이 어디까지냐. 이렇게 이제 경계선을 얘기해서 그 경계선 안에 포함된 성읍들의 개수, 성읍들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가족들과 가문별로 흩어진 그 성읍들을 계수해서 그 다음에는 쭉 서술을 합니다. 유다 지파의 경계선은 이렇습니다. 남쪽으로는 염해와 신광야, 보통은 네게부 광야라고 불리는 그 사막을 경계선으로 해서 그 위쪽.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흘러내리는 그 요단강이 동쪽 경계선이 되고, 북쪽 경계선은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리고 조금 위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리고 조금 위쪽,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웠는데 그 길갈 그 위쪽으로 경계선이 이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쪽 경계선은 바다죠. 지중해가 경계선이 됩니다. 그래서 네모 번듯한 그 자연적인 경계선과 지형 안에 있는 그 땅이 바로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형성돼서 애굽 땅을 나올 때는 각 지파마다 사람들 숫자도 다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가문과 지파의 특성도 조금씩 달랐습니다만 지금 여호수아의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는 때에는 유다 지파가 가장 유력한 지파로서 이 이스라엘 안에서 자리매김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땅이 굉장히 넓은 땅을 배정을 받고 그리고 유다 지파가 여러 나머지 지파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지파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언급된다는 사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그 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갈렙이 특별히 이 땅을 내게 주셔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유명한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 등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유다 지파는 이때부터 굉장히 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이스라엘 전체 지파들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지도자가 되는 리드하는 지파였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지파들이 이 유다 지파 안에 있는 가문의 그 가문장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가문의 아버지들이 다 소집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안에 뭐 이씨 가문, 김씨 가문 이렇게 해서 쫙 다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자 한 사람씩 다 모여서 그 가문별로 또 제비뽑기를 합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 안에도 메마른 지역이 있을 테고 샘이 솟는 지역이 있을 테고 추운 지역이 있고 따뜻한 지역이 있고 산이 많고 울퉁불퉁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평평하고 사람 살기 좋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갖고 있는 욕심과 자기 이해에 따라서 서로 충돌하고 갈등한 일을 피할 수 있을까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 불평이나 원망 없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비뽑는 것이죠. 그런데 제비뽑기가 가장 그럼 이상적인 방법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제비뽑기보다 더 좋은 방법도 많겠죠. 이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제도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사람 살아가는 사회가 제도가 나빠서 사회 구조가 안 좋아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제도나 조직이 있지 않고 그 제도나 조직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죠. 오늘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제도가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 제도가 제일 좋은 제도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 제비뽑기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되기도 하고 자기 뭐라 그럴까요? 뭐 운으로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밀라노 땅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성도들 숫자가 뭐 성인 우리 장년이 한 뭐 50명,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한 10여 명, 그래서 70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70명이 채 안 되는 분이 여기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우리 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확 늘어났죠.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참 운이 좋으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얼굴을 가만히 쳐다봤죠. 저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 맞나 이렇게 생각했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운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이지 기독교인에게 무슨 운이 있고 운이 없고 이런 게 있습니까?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야, 나 운 좋게 바닷가 걸렸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제도를 만들었어도 그 제도는 부패하고 썩어갑니다. 제비뽑기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복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산지가 뽑힌들 어떠하며 평지가 뽑힌들 어떠하며 물이 많은 곳이 뽑힌들 어떠하며 물이 없는 곳이 뽑힌들 어떠하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과 어디든지 가서 우린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용기와 소망이 있어야지 제비뽑기도 훌륭한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비뽑기 자체가 훌륭한 제도가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리드해 가야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이 제대로 세워져 있을 때 우리 가정이든 우리 공동체든 한 나라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제도를 만들고 아무리 훌륭한 조직을 만들어도 다 부패해가고 썩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하고 믿음의 눈으로 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은 그런 관점에서 조카 롯과 살기로 갈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왼쪽으로 가겠고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난 오른쪽으로 갈 테니 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어떻게 택합니까? 자기 눈에 볼 때 물이 많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가지고 그에게 있어서 복은 뭡니까? 땅이었어요. 유다 지파에게 복이 뭡니까? 땅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정말 복은 하나님 한 분 자신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내 땅은 어떤 땅이어도 상관없다는 이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잘 살게 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보면 많은 경쟁을 하게 됩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면 어떡하지? 내가 제일 먼저 뽑아야 할 텐데, 내가 제일 먼저 선택해야 좋은 것을 가질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제일 먼저 뽑고 제일 먼저 선택하면 좋은 것을 뽑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정말 쟤는 어쩜 저렇게 운이 없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믿음으로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운이 없는 것을 취하여 하나님이 주셔야 복이 됩니다 라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세상이 보기에 가장 안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곳으로 최고의 곳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적인 관점과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에게 복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들며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제비 뽑기를 할 때 성공적으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되죠. 유다의 지방의 남쪽 경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해와 네게부 지역, 신광야라고 일컬어지는 사막 지역입니다. 그 사막 지역 초입에 뭐가 있냐면 가데스 바네아가 있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어디에서 정탐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람을 보냈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복되지 않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막 녹았어요. 두려움 때문에 녹았어요. 거기는 안악 자손들이 있고 크고 강한 성들과 성벽들이 즐비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간담이 서늘해지고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그 성벽 앞에서 거절감을 느꼈어요. 우리는 여기 못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정복하고 그들이 경계선을 이렇게 살펴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여기는 사막이고 여긴 골짜기가 있고 여긴 정말 사해가 있어서 사람들이 들어오려면 힘들겠구나.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난 좀 안전한 곳에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경계선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경계선 바깥에 있느냐 안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 마음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 안쪽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으면 우리는 자꾸 소외감을 느끼고 뭔가 내가 외톨이가 된 것 같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처한 위치보다 훨씬 더 심하게 내가 거절당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경계선은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고 보호막이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산성이요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안에 들어와서 사셔야 됩니다. 경계선에 서서 들어갈까 말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쪽 경계선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실제로 그 성지를 가보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올 때는 도랑물 같이 아주 작은 개울물이 흘러가지고
오랫동안 흐른 까닭에 중간쯤 지나면 깊은 골짜기가 파이게 되고 이 골짜기가 너무 깊어가지고 그것이 지리적인 경계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는 그 안쪽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 지파의 고유함, 그 독특성들은 그 요단 골짜기로 인해서 보호됩니다. 그 가파른 골짜기를 내려와서 또 가파른 골짜기로 올라가려면 많은 에너지가 들고 또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단 골짜기를 건너서 유다 지역을 침범해 들어가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된 것이죠. 그 안에서 유다 지파는 보호를 받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도 이런 고유함과 독특성을 지켜주는 경계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독특성 때문에 우리는 앞에 서서 여기는 나하고 좀 다른데? 라고 하는 이질감 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 경계선 바깥에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여기에 못 들어갈 것 같고 융화되지 못할 것 같고 나는 여기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과 같이 거절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내서 한 발짝 디디고 그 땅 안으로 들어오면 그 고유함과 독특성으로 인하여 내가 부요해지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보충되어서 살찌게 되고 그리고 그 고유함과 더불어서 나도 그 공동체에 매우 풍부한 것들을 공급하게 되면서 내가 거절감을 느꼈던 그 경계선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경계선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경계선을 쉽게 생각하고 그것을 존중하지 않게 되면 그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안에 그 고유함과 독특성을 보존해주는 그 경계선을 잘 생각하고 관계를 맺을 때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대방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예스든지 노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내가 저 사람이 내 요청이나 내 어떤 요구를 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내가 선택을 예스만 할 수 있게 내가 질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해 주시겠어요. 존중해 줘야 하고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나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도 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는 지금 경계선 때문에 자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노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경계선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누군가 부탁을 하면 내가 마음속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거절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경계선을 막 인정하지 않고 밀고 들어오면서 부탁하고 해줘 하니까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바람에 많은 인생의 짐을 짊어지게 되는 경우들 봅니다. 여러분은 권리가 있습니다. 노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예스 하고 싶을 때는 예스 하고 노 하고 싶을 때는 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예스라고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집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우 가치 없는 사람으로 느끼게 될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고통받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으려면 하기 싫은 일은 하기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노 하는 것도 쟤는 날 싫어하나 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쟤는 노 하고 싶어서 노 하나 보다 하고 쿨하게 인정해주고 그것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와 관계 안에서 우리와 우리 사이에 그런 경계선이 충분히 존중됨으로 우리의 고유함과 독특성들이 잘 보호되고 우리 공동체도 그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안에서 이런 존중심이 잘 발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북쪽 경계를 세우는데 북쪽 경계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성읍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때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여부스라고 불렀습니다.
여부스에는 여부스 족속이 살았는데 그 땅이 지대가 높고 성읍 자체가 마치 성처럼 생겼기 때문에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금 여호수아 때에도 정복되지 않았고 갈렙의 시대에도 정복되지 않았고 여부스는 언제 정복되는가 하면 다윗의 시대에 정복이 됩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여부스가 정복되고 여부스 땅을 개발해서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윗이 다윗성을 짓게 되고 시온산을 향하여 예배드리게 되죠. 정말 오랫동안 유다 지파가 이 여부스족을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싸우면서 오랜 시간 그 성읍을 그들 가운데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한 민족을 겨우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동안 시간이 많이 걸렸죠.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채로 오랫동안 가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그렇고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그렇고 내가 쫓는 꿈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 품고 씨름하고 싸우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이루어 주시는 가장 좋은 때를 맛보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내가 계획표 세워놓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방법으로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은 우리 인생에 큰 깨달음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심과 오래 참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아야 합니다. 청년의 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잘 훈련 받지 못하면 사람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첫째는 조금 자기가 해보다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시기에 맞게 무언가를 해보다가 잘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떠나버려요. 이것은 훈련되지 못한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좀 해보다가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을 원하셔. 그리고는 그것과 비슷한 다른 것들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합리화하죠. 하나님께서는 이걸 하기를 원하셨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합니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훈련되어야 합니다. 씨름하고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안 될 거야, 안 되는 거야, 딴 거 하자. 하나님께서 이런 쪽으로 이끄시나 봐. 이런 식의 변명이나 합리화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마시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마음에 품고 오랫동안 싸워가고 씨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성품이 개발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내심은 매우 질긴 인내심이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능력은 더 배가 돼서 어떤 싸움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강한 용사로 여러분들은 연단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 상처와 아픔 속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기서 물러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변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주님께 분명히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싸워내시고 쟁취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일들을 이루어가며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자랑하고 또 보여주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신 하나님만 자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